고백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특별히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 갈증이 많이 납니다. 근데 갈증이 날 때 우리 갈증이 해소한다고 막 음료수를 냅다 들이킨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마시는 건 생수를 마시면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생수를 마시면 이 갈증이 해소됩니다. 왜 그러는가? 음료수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생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음료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수가 훨씬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는데 더 유익하다. 할렐루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찬양을 쭉 계속 불렀는데요. 찬양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찬양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라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따라서 찬양이 멈춰진다는 얘기는 내 기도가 멈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혼이 숨쉬지 않는다는 얘기를 멈춰. 내가 영혼이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영혼이 병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밖에 나가서 평택역에서 전도할 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을 계속 틀어놓거든요. 찬양을 틀어놓고 싱어롱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제가 걸어가다가도 찬양 소리가 내 귀에서 맴맴맴맴맴. 오늘은 밥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김치찌개를 사주셔가지고 김치찌개를 먹는데 밥을 먹는데 머릿속에서 찬양이 막 돌아가는 거야. 찬양이 막 돌아가. 와, 그러면 찬양이 막 돌아가는 거야. 은혜로다 찬양이 막 돌아가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이 막 돌아가고 막 김치찌개를 먹는데 머릿속에 들으면 찬양이 막 돌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참 신기한 체험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밥을 먹는데 밥 먹는데 김치찌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찬양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찬양이 막 돌아가. 아까도 예심 훈련을 갔다 와서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오늘은 또 홍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침은 선선하다고 하면 한낮 이렇게 더워요. 하나님 더워요. 갈증 나는데요. 딱 그랬더니 5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어떤 분이 시원한 수박음료를 탁 해가지고 목사님 들고 가시라고 취향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거 사왔다고 해가지고 수박음료를 딱 사오시더라고. 그런데 요즘 제가 또 뭐 한다고 막 아침부터 막 온종일 풀가동을 시켰더니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훈련 받으러 갔더니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살 빠졌어요. 뭐 그러는 거야. 살이 빠졌다는 거야. 감사해요. 살 빠지게 보여서 감사해요. 살 빠지려면 뱃살이 먼저 빠져야 되는데 얼굴살이 먼저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오늘 오랜만에 운동을 가가지고 몸무게를 쟀더니 제가 몇 킬로 좀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죄송스러워서 말은 못하겠고 저도 살이 조금 빠지긴 했더라고. 근데 더 빠져야 돼.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이 뱃살, 옆구리살이 좀 빠져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면서 아직 덜 빠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찬양한다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 갔다 와서 그 목사님 김치찌개도 열심히 먹고 찬양이 막 머릿속에 맴맴맴 도르도 내려와서 또 전도연금 탁 챙겨가지고 광장으로 막 나가는데 막 갈증 나가지고 김치찌개 짰나 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수박음료를 탁 사다 주는데 눈이 막 깜빡하면 막 또 피곤하고 저는 피곤하면 눈으로부터 눈이 하얗게 쉽게 영향을 받아요. 이 시간쯤 되면 또 피곤할 시간이야. 그래서 주님 또 피곤도 하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다가 중년의 신사 나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시던데 시원한 그 비타오백을 한 명 가져가지고 손에 꽉 쥐어주고 또 가시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생각만 해도 기도한 것도 아닌데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보다.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보면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걸어가다 말고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좀 더 가봐 있잖아 이럴 것 같아. 근데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갈증 나는데요 김치찌개가 짰나 봐요. 그랬더니 그렇게 어떤 분이 자기가 누구라 그러면서 자기가 뭐래더라 복음과 수레라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여인, 그야말로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 14절을 중심으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 우리 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그런, 우리 대학 다닐 때 뭐 데모할 때 학생들이 많이 부른 그 노래가 타는 목마름이에요. 타는 목마름.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으면 누구나 다 갈증을 느껴요. 그야말로 아이돌 가수, 케이팝 가수, 그런 가수들도 엄청난 그런 환호를 이렇게 맞이하면서도 때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 이렇게 그런 어떤 목마름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고 있는 그런 파스칼이라는 과학자의 파스칼, 프랑스 과학자 파스칼은 1600년대의 사람인데요. 이 파스칼이 계산기를 처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이 파스칼은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공간이 있다. 커다란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는 예수님 몰랐을 때잖아요. 예수님 몰랐어. 그래서 어때요? 그 말로 시골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출세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근데 뭔가 막 공허함이라고 그래요. 공허함. 이 공허함을 멍 뚫린 구멍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허함이 어떤 곳으로 채워지지 않더라고. 어떤 곳 채워지지 않아. 학교에서 막 허구한 날 막 술 먹이지, 막 가서 뭐 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나 떼놓고 저 혼자만 교회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나도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러더니 쫄랑쫄랑 그 친구를 따라갔네요. 그 친구 이름이 현동주라는 친구. 현동주. 유전공학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천사가 있더라고.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가 저 뒤에 앉아있는 천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 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그 공항 뻥 뚫린 구멍을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막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막 믿어져. 알아, 믿을게. 안 믿어져, 믿을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성경을 보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대.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셨단 말이야.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 만물을 붙들고 계셔? 이게 막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야,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워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어때?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대학 생활을 4년을 그 자그마한 정릉일동에 있는 거기에 교회에서 4년을 보냈어요. 4년 보내고 오늘같이 금요기도에 참석하려고 학교 끝나면 그 뭡니까, 독서실 총무하면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막 오는 거야. 시내버스 타고 성내동 와가지고 전철 타고 또 저기 왕십리도 갈아타고 막 가는 거야. 가지고 꼴짝이 찾아가면 다 끝나면, 그 목사님 전에 어떻게 되셨죠? 사모님? 그 목사님 그때 안수집사님이었어요. 안수집사님이 다 끝나면 차량운행을 성내동까지 해주시는 거야. 그 정릉에서부터 성내동까지 막 그 시간, 금요일 날이니까, 금요일도 끝나면 한 10시 넘으니까 차 타기 힘드니까 다 해주고 막 가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40년 전 일인데 지금도 생생해. 할렐루야, 생생해. 그 대학생이 금요기도에 참여한다고 막 총무 일 하다 말고 사장님한테 다 주인어른한테 양해 얻어가지고 가는 거야. 그 알바해가지고 그때 알바비가 2,000원, 아니 20만 원, 한 달 용돈 20만 원. 그러면 가서 그냥 11조 드리려고 팍팍 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성경지에다 꽂아놓고 팍 11조 드리려고 이랬던 순수함이 있었어요. 순수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뻐하셨는가 봐.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그때 막 경험하는데,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석이 딱 됐어요. 할렐루야. 해결이 딱 됐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부터 남쪽 유다 땅까지 오르락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굳이 들르지 않아도 돼.
근데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어.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별로 상종을 안 했어. 우리 옛날에 전라도 경상도 많이 나눠져가지고 상종하지 않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니네들은 저 옛날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팔려가가지고 혼혈이 됐잖아. 혼혈 막 이러면서 상종을 안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딱 찾아가니까 사마리아인이 약간 뭔 일 있대? 왜 왔대? 이런 거예요. 지금 왜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왜 왔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조금 이렇게 감정을 실으면 왜 왔대? 이런 표정인 거야. 그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에 여진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왜 와가지고 물 달라 그러세요? 막 이런 거예요. 어머나 물 달라 그러셨어요? 이게 아니고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세요? 보니까 저 유대인이구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물 팍 달라 그럴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는 게 두 가지였어. 첫 번째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어. 둘째 물 좀 달라 하는 그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어.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주시기 위한 그 선물을 이 여자는 알 수가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인지를 이 여자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왜 물 좀 달라 그런데요? 보아하니까 유대인이구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어머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그래요? 그렇다면 좋은 것인데 어떻게 그런 물을 기를 수가 있대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마시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을 해소하게 한 이 여인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수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 남자가 아닌가 봐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났어. 이 남자도 아닌가 봐 또 만났어. 이러기를 몇 번? 6번. 5번 있었던 남자도 5번을 바꿨는데 지금 있는 남편이니까 여섯 번째 남편 아니겠어요? 6번째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있는 내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남자이든 여자이든 우리는 영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신부들이야. 신부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멋들어진 여자를 아내로 취했던 멋들어진 남자를 남편으로 취했던 그 남자는 가짜야. 가짜. 그렇다고 해서 당신 가짜고만 이러지 말고 그런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우리 남편 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런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잠시 채워지는 것 같지만 술 취한 사람이 술 깨면 다시 또 술을 찾는 것처럼 그게 해결 안 됩니다. 파스칼의 말씀처럼 파스칼의 말처럼 인간의 내면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이 커다란 구멍은 세상 그 어떤 곳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마릴린 먼로 사진 보여주면서 그 세계적인 배우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자살해 죽었다 그랬죠. 뭐가 부족해서 자살해 죽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그 멍 뚫린 가슴을 그 어떤 곳으로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마릴린 먼로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어떻겠어요? 그 여인도 어때? 그말 남은 인생 못 떨어지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터인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대. 두 가지 악.
그것은 뭐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대.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채운다는 속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채워봐 계속 그걸 헛수고 한다는 얘기죠. 헛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로 선포했어요. 야,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둘째, 터진 웅덩이 실컷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야. 한마디만 너희가 헛수고하는 인생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예레미야 시대 때만 적용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뒤에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은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첫 번째 남편하고 만나서 알콩달콩 우리 흰머리 검정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삽시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또 그렇게 이번 남자만큼은 그렇지 않겠지 라고 믿고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드디어 여섯 번째 남자까지 이렇게 만나야만 하는 그런 서글픈 인생을 가졌던 이 여인, 이날따라 여전히 물을 기르러 나와서 근데 주님을 때 이 여인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주시는 물이라는 것은 성령, 즉 성령을 통한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채워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에서 공급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물은 밖에 것을 우리가 마시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면에 주시는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님은 어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의 멍 뚫린 가슴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생수는 바로 환경에 따라서 마르지 않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며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뭔가 모르게 내가 예배당을 들락거리면서 세상 말로 교회를 다니는데 뭐예요? 여전히 내 내면 속에 공허함이 있다든가 영적인 갈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면 주님과의 관계, 예배당과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당과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주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여전히 갈증 속에 헤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을 열면 똑똑똑 녹화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녹화하는 게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을 녹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기는 믿지만 주님을 마치 저 한편으로 내몰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때요?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늘상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도꼭지 비유를 가끔 하잖아요. 우리 주방에 있는 수도꼭지가 저 팔당 유연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가 금으로 되어 있느냐 은으로 되어 있느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깨끗하게 닦여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근데 귀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갈증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는 오늘날 휴대폰이 얼마나 성능이 좋습니까? 오늘도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기능이 좋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 기능이 일부분밖에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일부분밖에 몰라. 마찬가지로 이 아무리 고성능의 휴대폰이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아웃돼 버리면, 배터리가 다 소진돼 버리면 그 기능을 하나도 못 써. 그렇잖아요? 기능을 하나도 못 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찬양을 하다가도 영적으로 내가 번아웃이 돼버리면, 영적으로 방전이 돼버리면 내 안에 성령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마치 최인류 울트라 25 울트라 플러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그 속에 있는 기능을 하나도 못 써. 하나도 못 써.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이 방전돼 가지고 주님과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이래버리면 어때요? 그야말로 우리는 목마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위해서 어때요? 매일같이 우리는 여러분 휴대폰 매일같이 충전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해요. 매일같이 충전해. 방전될까 막 꽂아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몇 퍼센트 남았는가, 출근하는 사람은 그런 거 막 점검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또 뭐예요? 그거로 이렇게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 충전하지 않도록, 그 방전되지 않도록, 휴대폰 방전되지 않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내가 영적으로 방전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 틀어놓고 막 듣기도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치찌개 먹는데 머릿속에는 찬양이 막 움직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니까. 내 영은 찬양을 해. 내 육체는 밥을 먹는데 내 영혼은 찬양을 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 육체는 밥을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데 내 영혼이 막 찬양을 막 부르고 있더라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배터리가 풀로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셔요.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생수를 마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국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때 주님을 만났더니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28절 29절 두 절 같이 합독합시다.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동안에 의지했던 물동이,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우린 여러분 내가 부여잡았던 내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했던 그 물동이들이 다 있거든요. 이 물동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저희 접속이 되면, 주님과 온전한 접속이 이루면 이 세상적인 물동이를 우리가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했던 물동이 버려두고 정말 주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이루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생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도꼭지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동이가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물동이가 다 있었어. 야가 물 좀 길어와. 그러면 물동이 들고 쫙 가가지고 물 길어다가 옛날 말로 일본 말로 바켓에다 물을 다 두 개 들고 막 들고 부엌에다 갖다 놔. 그래서 부엌 물끝이 가득 차야 든든해.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물동이들이 필요 없잖아요. 수도꼭지가 다 들어와 있는데 뭐가 필요해?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물동이들 다 버려두고 영적인 생수 꼭지가 다 우리 심령 속에 깊숙이 박혀서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생수가 나를 통해 흘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